신학 묵상, 칼바르트의 신학 묵상 중에서 한 부분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는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는 이야기와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머뭇거리거나 질문하는 모습 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유혹자가 서서히 물러가는 모습만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였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요단강가에서 시작된 그분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계산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단강가에서 착수한 일의 마지막 열매와 결과를 거둬야 한다는 계산 말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취하신 태도가 광야에서 취하신 태도와 완전히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과 여타 다른 순교자들, 소크라테스의 태도와 완전히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틀러 시대에 사형을 선고받은 공산주의자들이나 그 후에 니른베르크에서 전범으로 처형당한 독일 장군 요들이 보여준 태도와도 완전히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고난과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본문이 묘사하다시피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렵고 떨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만 하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에 대한 대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의 첫 번째 투쟁과 비교할 때 비로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수중에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스스로 죄인들과 한 무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셨고 언제나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무너뜨릴 수 없는 율법의 권세가 예수님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죄인들은 의지와 행동으로 이 권세에 굴복해 왔습니다. 세상은 이 권세의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이 죄인들의 손을 통해 예수님은 이 권세로부터 막강한 보복을 당해야만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단 말입니까? 고독한 예수님은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유혹에 저항하기를 시도하셨으며 죄인들 대신에 고독하게 옳은 길을 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독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죄인들이 유혹에 저항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항상 유혹에 넘어갔으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인들은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유혹과 유혹자의 힘에 놀아나는 온순한 도구로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에게 저항하는 죄인들은 오직 사탄의 의지와 지배 아래 활동할 따름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실 그대로 보셨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통용되고 관철되는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거대한 무게를 보고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와 여타 종교의 위대한 순교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막강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압도하고 질식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자에게 저항하셨고 지금도 저항하십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을 선택하셨고 옳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으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자에게 대적하셨고 그에게 저항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자가 인류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그가 실제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현실의 냉혹한 논리 속에서 유혹자가 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율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